우크라이나 선교사에게 차량을 보내기 위해서 퍼즐 맞추기 헌금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인도 아가페 스쿨 담장을 세우기 위해서 퍼즐 맞추기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조각이 1000조각이었고 한 조각당 10,000원씩 했었죠. 이번에는 2000조각입니다. 근데 왜 2000조각이냐면은 퍼즐이 2000조각이 넘으면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2000조각이 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헌금을 할 때 한 조각을 2만 원으로 해서 2000조각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제 1730조각 지난주까지,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 270조각 정도 남았나요? 그렇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헌금 얘기를 좀 해가지고 온전치 않게 들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헌금 설교는 아닙니다. 한 권사님이,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차량 헌금 명단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권사님이 500만 원을 했더라고요. 500만 원을. 그래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헌금을 하셨구나. 이 권사님이 부자도 아니에요. 큰 부자도 아닌데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셨구나 생각하고, 참 이게 돈을 드린 게 아니고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이 권사님이 그 교육자 사무실 앞에 서성거리고 계신 거예요. 권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헌금을 전달하려고 왔는데 마침 교육자실에 아무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를 주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받았습니다. 보니까 봉투에 500만 원이라고 써져 있고 우크라이나 차량 헌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헌금 하셨잖아요. 헌금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드린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래, 사실은 이거 드리고 나면 통장에 몇십만 원 남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걸 드려요. 그 참 놀라운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이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거죠.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드린 것이고, 그리고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드린 것이다. 참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를 했죠. 참 감사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며 사랑입니다. 그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보배와 땅에 기름진 보배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다고 해도 돈이 많은 사람은 또 쓸 것도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여유가 없기는 항상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항상 생각에 아주 그 경차 있잖아요. 경차도 5인승이에요. 그랜저도 5인승입니다. 차가 크다 그래서 더 많이 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거나 항상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참 마음의 그릇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크다.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그 마음의 그릇이 크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제가 드린 금액과 비교해 볼 때 내 그릇은 너무 작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이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여인의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을 때 다른 제자들은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는 것이,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나무라는 것을 막아서십니다. 이 여인을 나무라지 마라.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이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향유를 깨뜨렸다는 것은요, 온전히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향유 옥합, 향유가 들어있던 그릇마저도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안에 들어있던 향유와 옥합까지도 온전히 다 주님을 위해서만 드린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인동교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인데요. 지난 70년 동안 정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오늘의 인동교회가 되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많은 성도들이 말없이 헌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인동교회가 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 부담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좋은 백항목 집으로 지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이것이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다윗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나를 존귀하게 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러고서 다윗에게 축복을 주실 때 참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참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그게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목사님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냐면요, 역대상 17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 드리겠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건 됐고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왕조를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견고한 왕조를 세우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을 받으시고요, 다윗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우리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영원한 견고한 왕조, 이 다윗의 왕조가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이 왕조는 나라가 망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70년의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도 다시 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기를 기다렸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다윗의 이 왕조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것은 메시아 사상으로 발전이 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귀하게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너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네 아들 솔로몬이 다윗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잘 됐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죠. 성전을 지을 책임은 면제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성전은 지어야 될 아무런 책임이나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죠. 책임을 벗었다고 좋아하고 손을 놔버린 것이 아니고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29장 읽었는데요, 2절 말씀 이하에서 보면은 다윗은 힘을 다하여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 만호,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모든 보석, 옥도를 드렸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드린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렸다고 했습니다.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 수는 7,000 달란트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중반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드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오늘 손에 채워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는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려라, 그렇게 하면 옳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자기만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드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 함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즐거이 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수많은 금과 은과 놋과 철을 드렸습니다. 보석을 가진 사람은 보석을 드렸어요. 9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들이 자원함으로 또 기뻐하였고 또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도 기뻐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왜 기쁠까? 내 편에서 보면은 드림으로써 사실 드림 만큼 비는데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죠? 물질이 비지만은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죠. 서울의 수서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신 거예요.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는데 그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예배 때 출석하는 그런 분도 아니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뭐 하나 헌물하고 싶은데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니까 필요한 게 많겠죠. 그래서 뭐 이것저것을 이야기했더니 혹시 의자는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더래요. 의자. 의자는 필요하죠. 필요한데 너무 비싸니까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이분이 이제 의자를 자기가 좀 했으면 좋겠다. 필요하지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이제 의자를 헌물해서 이제 개척교회에 의자를 놓게 된 거예요. 의자를 놓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그 의자 위에 앉아가지고 한참을 앉아있다가는 가고 또 앉아있다는 가고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하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음에 성전을 또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도 의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습니다. 무슨 의자에 얽힌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무슨 의자와 관계된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교회에다가 의자를 헌물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렇게 의자가 비싼데 우리 집에 돈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의자를 헌물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얘들아,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아냐? 응? 내가 이 의자에 앉아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너희들 아냐? 그러면서 나는 늘 기도하기를 너희들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고 이분도 이제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면서 믿음 생활을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 소홀히 하고 다니다가 그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의 의자를 헌물하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도 이 자리를 평생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그 어머니의 그 기도가 생각이 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에 온 거예요.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 의자를 헌물했던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자기도 헌물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그 의자에 앉아서 받는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 Living soul. 그러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개는 육적인 존재예요. 천사는 영적인 삶을 살고요, 개는 육적인 삶을 삽니다. 천사가 영적인 삶을 살 때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개가 육적인 삶을 살 때, 본능적인 삶을 살 때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 육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은 육이 싫어하고요, 우리가 육적으로 살려고 하면 영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해요. 우리가 육적인 쾌락을 탐닉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기뻐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이 힘들어하고 우리 영혼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때 내 영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심으로 드릴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이 우리에게 있었나이까? 자기 스스로 놀라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말이에요,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고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이 감사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고요, 18절, 19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양과 감사와 간구의 내용이죠. 아주 이상적인 기도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절 이하에 보니까 먼저 찬양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고, 또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 그리고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을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민주주의여가지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이 왕은요, 왕국은 그 주권이 왕에게 있는 나라가 왕국이에요. 국민은 종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절대 군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40년 동안을 왕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누가 주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앞과 뒤가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말에도 화장실 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급하고 아쉬울 때 마음하고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와달라고 외치지만은 그를 건져주니까 뭐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게 보통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그 아버지 양떼를 치는 목동의 시절 때, 그때 자기 마음과 지금 40년을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서 나라를 통치한 이후에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나를 왕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곳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고, 그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라를 섬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 시절에 다윗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의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었겠습니까? 아마 물맷돌 몇 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인데 지금은 금과 은과 놋과 철과 온갖 보석이 다윗에게 충만합니다. 근데 다윗은 마음속에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자기 손으로 이룬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다윗의 이런 중심이에요.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죠. 정말 자기가 그 들에서 짐승들과 함께 밤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듯이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울왕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보다 왕의 자리를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기를 그는 더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자기가 농사짓지 아니한 음식을 먹고 자기가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고 자기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또 마실 때에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버리고 이방 신상을 찾아다니며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다윗의 이 모습은 변치 않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세상적인 학문, 뭐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래서 이전에 없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조금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의 목이 좀 더 곧아져 있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마음이 높아지거나 또 목이 곧아지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감사의 기도예요. 다윗의 감사의 기도, 우리 한번 15절 봅시다.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러분, 조상들은 나그네 맞아요. 히브리인 할 때 그 히브리라는 말은 건너온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강을 건너온 소수민족, 그것이 그들의 조상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했고요, 그들에게 조공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까지보다도 최고의 영토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방 나그네 거류민, 소위 말하면 난민 같다는 게, 난민.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노동자나 아니면 불법 체류자, 참으로 이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가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낮아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박준재 목사님 지금 이제 퇴원하셨어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서울에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몸에 주사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가지고 며칠 동안을 한 번도 샤워를 못하고, 주사가 달려있으니까 어떻게 샤워합니까? 있는데 주사바늘을 다 띄워가지고 오늘 이렇게 샤워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샤워를 하고, 비록 환자복은 입었지만은 주사바늘 하나도 안 꽂고, 이제 주사바늘 하나도 안 꽂고 목사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자유롭고 좋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주사바늘 꽂고 계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안 계시죠? 여러분, 주사바늘 하나도 안 꼽아서 감사하신가요? 예. 우리가 평상시에는 감사한 줄을 모르고 살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사바늘을 꽂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이런 자유와 이런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말이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이방의 나그네요 거류민들과 같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정처가 없잖아요. 그림자같이. 그래, 이 세상에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부터 다윗이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렇죠. 다윗이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머니 안에 물맷돌, 그것도 땅에서 주운 거, 그거 몇 개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지금은 백향목집으로 지은 궁에 거하고 많은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사는 날이 그림자 같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이죠. 그걸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에요,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시냐?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인간의 마지막 소원이 뭔지 아세요? 글쎄, 그랬더니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똥 싸는 거래요. 아, 그렇겠구나. 공감이 되더라고요. 인간이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꿈꾸고 소원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내가 며느리 손 안 빌리고, 내가 자식 손 안 빌리고, 내가 부끄러운 걸 안 보이고, 내가 혼자 가서 똥 쌀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 된다는 것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감사의 고백은 이와 같은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다윗의 간구 18절, 19절 보니까 두 가지 간구예요. 하나는 19절에 보면은 내 아들 솔로몬이 주님 말씀대로 율례를 지켜 행할 수 있기를,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간구가 뭐냐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 아마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다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가 다만 즐거이 주께 드릴 뿐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래요.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여, 오늘 다윗의 감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될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40년을 왕위에 있은 후에도 그 어릴 적 아버지 양떼를 칠 때 불렀던 하나님, 그때 의지했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자신이 누군가, 그 왕권을 40년을 누린 뒤에도 이방 나그네와 고류민이요, 이 땅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소망이 없음을 잊지 아니하고 살았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여 변함이 없는 이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